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본서의 마지막 단락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살펴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요나의 행동은 본서의 해피엔딩의 결말을 기대한 독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혼돈과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나가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느니웨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나서 4장의 처음 세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니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극도로 분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태도를 일시적인 영적 침체나 까닭 없이 다가오는 개인적인 신앙의 슬럼프 정도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요나의 행동을 이해해 보고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만, 요나서 4장의 첫 세 구절은 우리가 흔히 열심히 사역하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불현듯 겪게 되는 어떤 일시적인 영적 침체나 어떤 신앙적인 슬럼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니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파라고 하시고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재앙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간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좋지 못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더러 느니웨라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망하게 된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면서 그 때문에 자신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지난날 자신의 불순종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급기야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자답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일부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느웨에는 재앙을 내리실 것처럼 자신에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즉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려내어서 인용합니다. 어떻게 선자가 이럴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습성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성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행한 것과 같은 방식인 것이지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요나도 자신의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너무나 유치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행위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쏟아낸 후에 별안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처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도, 그가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요나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함으로 모든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 4장은 그때와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한 다시 임한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시 죽겠노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태도를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터인데 내가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속 편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큰 종교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대단히 큰 독선과 아집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유치하고 감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요나의 성품이 비단 요나 자신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각자에게도 다분히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떤 일은 기쁨으로 순종할 때가 있지만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거나 내가 신경 써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보상은커녕 도리어 실망스럽고 좌절되는 일로서 나타나게 될 때에 종종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요나처럼 불만을 터뜨리고 벼랑간 다가오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인 것처럼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자신이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진정성이라는 거. 나에게 있는 진정성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나는 진심으로 그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요나가 계속 살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요나서 4장 초두에 보이는 요나의 태도는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실제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방식과 다른 것에 있어서는 자신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따르지만 자신의 생각과 확연하게 다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편향되고 왜곡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요나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큰아들 역시 스스로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둘째 아들만큼이나 집 나간 탕자만큼이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배설하자 큰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속인 것인 양 불만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신과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지요. 마음이 바뀐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죠.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하면서도 종종 이 요나와 큰 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답답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상처 입은 감정을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마치 빚을 진 자를 대하듯이 하나님에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음을 달라고 소리치며 성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이해해주고 정성을 바쳐서 돌봐주었는데 오히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괘씸하겠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마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요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2절에 요나가 언급한 것처럼 요나가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크고 강력한 폭풍을 징계로서 내리실 만도 한데 그 대신에 이번에는 말씀으로 그를 설득하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난번에는 폭풍을 통해서 요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 계시가 다 기록된 후에는 더는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수시로 우리가 범하는 이 자잘못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도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많죠. 이런 방식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질문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은 곧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는 성령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요나서를 종결짓는 중대한 교훈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더욱 생생하고 선명하게 전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4절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깨세요. 눈 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로운 행동을 잊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로 큰 죄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폭풍을 만났을 때도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더라도 할 말이 없는 요나에게 지극히 크신 자비를 계속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선자로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증오하는 니느웨 땅을 가로지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동안에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자비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너무나 빠르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은총과 자비를 어떤 일 하나 가지고 한순간에 망각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수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보세요. 자신에게 베푸신 그 같은 자비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하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애로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겨우 얼마도 되지 않는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붙들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하셔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 덕분에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불평하고 분노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했던 행동을 주인이 알고서 크게 실망하여 그에게 행한 일을 취소하고 평생 그 빚을 다 갚도록 요구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땅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야 마땅한 상황에 요나는 오히려 자신이 성을 내고 있는 것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도 성을 참아내지 못하면서 연속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자기 멋대로 니느웨의 성을 떠나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서는 거기서 구경꾼처럼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본문 5절이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지요. 이로써 그는 선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주신 사명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때로 열심히 인노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요나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과도하리만큼 열정적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과 항의 표시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목회자를 속썩이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쓸 것 없이 하던 일을 손 놓아버리고 때로는 잠적해버립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경건한 성도들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임에도 도리어 하나님께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같은 심보를 가진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한 것이냐.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게 발광하는 자를 향해서 너의 성냄과 그 일들이 어찌 합당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사람의 생각과 감정적인 판단 중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더 참되고 온전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찰나 같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저되겠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요. 쏟아버리고 나서 후회할 정도는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고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어떻게든 각인시키고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냉담하게 성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젠 내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보상 심리로 손수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성 밖으로 나간 요나가 앉아있는 귀 위에 박농쿨을 심으셔서 이것이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머물고 있는 초막 주변에 그늘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박농쿨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자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그 표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억한다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관심사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그 영국 동화인가요? 잭과 콩나무, 이런 동화 있지요. 그 장면이 생각나죠.
그 동화에서 콩나무가 순식간에 자란 것처럼 박농쿨은 요나가 자신을 위해서 지은 오두막을 순식간에 뒤엎어 그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태양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사막의 짐승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딱 정오 시간인데 머리 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해로운 짐승들이 우글대는 사막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매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본문 6절은 그 같은 심경을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통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성 밖으로 나간 요나는 편하려고 나갔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나갔는데 결국엔 어땠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실성할 정도로 거의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라난 박농쿨이 그늘을 제공해 주고 쉴만한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으니 어떠했겠습니까? 6절 하반절 표현에 따르면 요나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표현한 말로 요나서 4장이 시작이 됐죠. 이 표현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싫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한 요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원문에 보면 심히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기쁨을 금할 수 없는 최상급적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기쁨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요나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지금 원기가 충천한 상황 가운데 변해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난 요나의 감정과 표정은 어떠했습니까? 한결같았어요. 대단히 무표정하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화난 사람처럼 일관했습니다. 그가 무엇에 대하여 좋아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느니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굉장히 무심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폭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는 뭐라 편할 수 없을 정도로 침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 덕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니느웨 해변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을 때도 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도 그는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는 한 번도 기쁨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말미에 나오는 이 박농쿨 하나로, 이 박농쿨로 인하여서 요나는 심히 기뻐했다라고 요나서 기자가 꼬집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 웃음기
는커녕 미소조차 짓지 않았던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극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한 선자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별로 안 좋은가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도 덩달아 기쁜 것이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극도로 기뻐하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요나에게 박농쿨이 자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단지 요나도 좋고 우리도 좋으라고 그것이 목적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박농쿨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라도 이렇게 단순하고 이기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요나만의 성품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치 여름 장마의 먹구름처럼 한순간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하고 또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얻게 되어지면 아주 금방 좋아하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성적으로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유치한 성향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 자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신앙에 관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는 고상하고 품이 있는 척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참 이기적이 얍삽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방금 전에 심히 싫어하다가도 어떤 일로 금방 기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천형편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더 문제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못된 습관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 기적을 베푸신 한 가지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박농쿨이 갑자기 자라서 그에게 그늘을 마련해 준 이런 대단한 기적입니다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들에 비하면 박농쿨은 그 자체로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를 살리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으로 대규모적인 회개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일들과 비교해 보면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쁨을 누린 것은 너무나 작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지극히 위대하고 영적인 크신 일이라고 한다면 박농쿨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좋아하고 즐거워할 법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이런 류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며 골로새서 5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이며 야고보서 1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일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을 인하여 욕설과 핍박을 당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악한 말들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경험하는 기쁨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하고 누려야 할 참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나가 크게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때문입니까? 그런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안락함과 만족을 주는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것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류의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정작 요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에는 시종 짜증을 내고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극도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한 기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추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나가 즐거워한 육신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할 뿐만 아니라 있다가도 금세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시적이고 허접합니다. 요나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친히 준비하셔서 간밤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준 박농쿨을 집어삼킨 것이 무엇입니까? 벌레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고 미미한 존재지요. 벌레에 비하면 거대 해보기까지 한 박농쿨은 그 이 작고 느릿느릿한 생명체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고 사람을 극도로 기쁘게 하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은 벌레와 같이 작고 미미한 것에 의해서 단숨에 파괴될 정도로 실상은 너무나 미약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이 작은 벌레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삶은 어떤 거대한 재앙이나 재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와 잘못된 습관들처럼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벌레처럼 아주 조금씩 일상을 갉아먹는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잘 볼 수 없을 뿐더러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몸속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감각되지도 않고 잘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맣고 느리게 움직이는 암세포는 몸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은밀하게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생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합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쾌락과 즐거움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을 망치게 합니다. 마치 벌레가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 먹었듯이 말이지요.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가 새벽에 박농쿨을 씹어 삼켰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란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사람의 활동하지 않을 때에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이런 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는 조금씩 확실하게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인생은 이렇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고 있는 그때에 불현듯 예상치 못하게 불행과 파멸이 찾아옵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한잔하고 새벽까지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생각지 못한 때에 비극과 파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낳는 모든 불행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큰 재해와 재난으로 위태롭게 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의 인생은 박농쿨을 삼킨 벌레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것들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다가 벌레가 새벽에 다 먹어 치운 것처럼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다급하게 불행과 파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에 대한 근심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 짓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매우 사소하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나 결국 그것들이 나의 덫이 되어서 한순간에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사느니라, 거하니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극도로 좋아하는 박농쿨이 벌레에 의해서 한밤 동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임을, 다시 말해서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농쿨과 벌레라는 실물 교제를 재료를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더 크게 본질적으로
그가 관심을 갖고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계속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기 시작할 쯤부터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른 태양의 강렬한 햇빛을 요나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쫓게 하셨습니다. 어제는 태양의 열기만으로도 괴로웠는데 이튿날에는 아침부터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대니 요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어나 보니 박농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초막을 뒤덮고 있던 그늘을 만들었던 박농쿨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어요. 다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요나 입장에서 박농쿨은 더할 날이 없이 그에게 큰 기쁨과 위안이 되은 그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박농쿨이 사라지기 전만 하더라도 요나는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바로 이거야, 이거. 이제야 살 것 같군. 이제야 나의 모든 일상이 정상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시원한 그늘 밑에서 앉아서 니니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라고 되뇌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한편 참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 박농쿨을 주셨다가 다음날 새벽에 그가 그토록 애착하고 좋아하던 박농쿨을 밤사이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어제 났다가 오늘 사라질 수 있는 박농쿨 한 그릇 때문에 다시 극도로 분노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이해갑니까? 이해가지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입에 다고 살 수 있는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도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점까지 요나를 내모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무엇 때문에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박농쿨 때문입니다. 이로써 드러나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하루 동안 있다가도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화를 내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에 합당한 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박농쿨처럼 너무나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 때문에 성을 내고 죽겠노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선제가 그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나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매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것에는 별로 마음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든지 잊어버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우리는 항상 내 일이 우선이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요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박농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요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비하여 너무나 사소하게 그지없는 어떤 일로 인해서 목숨을 거는 요나와 우리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내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물으십니다. 사소한 일로 반항하고 화를 내는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죽고자 하는 요나에게 과연 이렇게 네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당한 일이냐를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답합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라고 답하지요. 참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좀 깨달을 만도 한데 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화를 내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거의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의 불평과 분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농쿨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기억한다면 박농쿨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요, 거두어 가신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제거하심으로 요나와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실수를 범합니다. 박농쿨이 본래부터 자신의 것인 양, 오직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나만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선물 그 자체에 몰입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분을 까마득히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그 기쁘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취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모든 가상과 자녀를 잃고도 요나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고난받는 자의 표상이 무엇인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욥처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박농쿨처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죽겠노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아 지금까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종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도리어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일은 어찌 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고한 우리의 태도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한밤에 시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취해 가시거나 그것을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특심하게 기뻐하는 그 무엇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취해 가신다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지니고 계신 것이 망정이지, 만일에 참지 아니하시고 요나와 우리처럼 반응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비하면 주시는 선물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주신 까닭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생각의 옳음과 정당함을 앞세우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주신 선물을 도로 취해 가신다고 해도 우린 유구무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요, 요나는 여전히 자기를 위하던 박넝쿨이 시드로 죽어버린 일에 대하여서 유감을 떨치지 못한 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요나 같은 일을 어떻게 대할까? 요즘 말로 패싱이죠.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은 손발을 다 드는 거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얘기죠. 그렇게 대접해도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할 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며 무한하며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마지막 본문이 되는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요나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나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요나서 강해를 마치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까지 와보니 요나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을 파악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누구를 마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나가 범한 시행착오와 잘못된 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끝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지난 과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믿음 안에 장성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